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경학교 오늘은 이제 17과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여러분 통성경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7과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이 20마당 가운데 이 두 마당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년모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경외했던 다윗이 세상 제국의 길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 모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기뻐하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군인으로서 손에 피가 많이 묻혀졌으므로 그러한 성전 짓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니 네 아들 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의 길과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고 네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지속되게 하겠고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온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큰 걸림돌이 되므로 그 애국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그는 첫 번째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뒤이어서 한 7년 6개월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시편에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맡겨주었을 때 그 대자연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많은 아름다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그는 갑니다. 다윗의 길이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법과 그리고 거룩한 시민의 길, 이거를 택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비단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 가운데서도 그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꿈은 세상처럼 제국 건설이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 이 꿈을 꾸고 그 길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천년 모범되는 다윗의 길과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제국주의가 아닌 왕 중심의 제국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나라를 그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는 또한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한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키다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죄인의 형벌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전, 성막 제도를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하면 죄값은 사망이니 네가 죽어야 할 것을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네 죄를 고하고, 그러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자가 직접 제물에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제사장을 주면은 그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이 그냥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래서 사람 지어 서슴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패역하게 되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다시 제사장나라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그런 폐해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너희는 내가 택한 선민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성전이 애굽에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었고 모든 성물은 다 이렇게 채를 깨게 만들어서 어깨나 또는 수레에 실을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는 이후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성막에 있지 아니하냐. 성막은 뭐 해달의 가죽이고 또 염소들로 짠 안에 이제 또 덮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아울러서 네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것이고 이 나라를 내가 경고케 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모세 통해서 기록해 주신 모세의 오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길로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을 천년 모범이 되게 하셨다. 천년 모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천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법을 따라 살도록 이 다윗이 초석을 놓은 거예요.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 이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19대 왕이 전부 다 악을 행하고 그러나 남쪽 유다 왕 가운데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아 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년 모범되는 다윗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참 모범되는 신앙이다. 참 좋은 신앙이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분리가 된 것 아니고 관계가 깨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값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이제 세상 끝날까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주님으로 오신, 아니 똑같은 주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물론 내 행위를 보면은 거룩하다 이롭다 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거룩하다 인정을 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다윗의 길이요 온전한 신앙의 길이요 참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지혜 마당인데, 솔로몬의 모든 지혜, 부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참 멋집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는가. 영원한 천국 소망 없는, 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따지고 계산하고 또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통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명재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여러분, 명재판은 세상 모든 사람이 거의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어머니 마음은 소유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냐. 한 아들을 놓고 두 여인이 각자 자기 아들이라고 할 때, 자기 소유라고 할 때, 솔로몬은 큰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저 아이를 칼로 나누었어. 각자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 친엄마의 마음이 불타는 듯하여 왕이여 그리 마시고 그 아이 생명을 살리시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한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이름 뭐라고 해서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나누어 달라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깊은 마음을 통찰하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이루고, 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아버지가 소원했던 성전 건축, 네 아들 댁에 가서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할 때 기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기도가 잘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음에 비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중간에 흔들렸죠. 나이가 많아지고 그는 많은 국제적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나이 많자, 그 다음에 또한 그 많은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들, 고국이 그립고,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하여 각자 자기 나라에 섬겼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솔로몬이 다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우상 도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아서 네 대에서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되어가서 이 나라를 나누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우리의 노역을 이제 가볍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는 젊은 아버지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그런 자문을 선택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통치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격에 있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버리고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만 남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때로는요,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아가스를, 또 중년의 잠언을 지혜서죠. 그리고 말년에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도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일생을 소개하면서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지혜자 솔로몬. 그 다음에 또한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부와 영광이 넘쳤습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 지식,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쾌락을 극에 달하도록 누렸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 이제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점검을 하고 정말 이 세상 제국의 원수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두 번째 시험하면서 보여주었던 세상 부귀 영광 아닙니까? 보라,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나를 섬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것은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뺏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 다시 회복하여 그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즉 어찌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